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운미세 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비가 오고 후덥지근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또 믿음으로 응답한 결과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2026년도 반년이 지나서 올해가 절반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겨울 추웠던 1월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겨울이 지나고 봄도 지나서 이제는 찌는 더위와 뜨거운 햇볕에 여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2026년 전반기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나와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아울러서 오늘도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모습으로 도와주시는 다른 별님들에게도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맥주감사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이 시간을 빌어서 지난 6개월간 교회를 위해 함께 애쓰고 함께 기도하며 힘써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사랑한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힘을 내셔서 남은 절반의 시간에는 더욱 믿음의 진보와 아울러서 우리 가운비교회의 눈부신 부흥의 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대견한 교회, 매우 자랑스러운 성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의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지극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얼마 안 되는 시간 목회하고 있는 중에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바울이 눈물을 머금고 급히 도망치듯 떠나야 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개척을 하고 그렇게 세워만 놓고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이 아픈 교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젖먹이를 두고 떠난 부모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개척하여서 그들을 가르치고 목회한 시간은 짧은 시간이었는데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결과 마게도니아 지역 전체에 마게도니아 지역 전체에서 그 믿음이 소문이 날 정도로 아름답고 든든하게 성장한 교회가 된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몹시 어려웠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은 그 지역의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적은 환난이 아닙니다. 어쩌다 오는 어려움이 아니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처함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온 로마가 지배하는 곳까지 다 퍼져서 내가 너희들의 소문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서 할 말을 다 잊어버렸다 이 말이지요. 따라서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수가 없잖아요. 자신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로 찾아갈 수 없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사랑과 바울의 뜨거운 관심을 담아 편지로 보낸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 그토록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따뜻하고도 힘있는 훈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 나시면 집에 가셔서 꼭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보면 12절부터 15절까지는 교회에서 앞서서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헌신되고 수고하는 앞선 성도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와 아울러서 교회 안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여러 격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우리가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인 16절부터 그리고 마지막 28절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합당한 신앙생활을 기록되어 그 생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면 오늘 2026년 전반기 6개월을 마치고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시대 우리 가온빛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고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가온빛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아주 거창하게 설명하거나 혹은 아주 높은 수준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죠. 매우 단순하고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예,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따오거나 바다를 건너가 해를 따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해요. 매우 쉬워 보입니다. 복잡하지도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냐는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날이 당장 내일도 기약할 수 없고 세상의 온갖 전쟁으로, 세상의 온갖 기상이변으로, 세상의 온갖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어느 곳 하나 소망 없어 보이는,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뉴노멀 시대인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지? 또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늘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늘 지지고 볶고 사는 피곤한 인생인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지? 거기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래, 이렇게 맥주감사주의를 지켜서 주의를 정하여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내 인생에 늘 기쁘거나 내 인생에 늘 행복한 일만 있다는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매사에 감사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에 신실하신 분들은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도 하시고 또 성경도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써 있으니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며 살아야지, 기뻐하자, 기도하자, 감사하자 하며 구호 외치듯 순종하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그래, 세상 만사 이래도 저래도 똑같은 거 웃으며 살자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니까 참 감사하다라거나, 혹은 딱히 감사할 것이 떠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사할 조건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찾아볼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기뻐지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냐는 거예요. 나 한번 감사해 볼까? 나 한번 기뻐해 볼까? 하면 지금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요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표정을 좀 보세요. 그게 지금 기쁜 표정이고 감사한 표정인가? 예.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말을 걸 수 없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기뻐해보자. 감사해보자. 그래도 그렇게 조건들 한번 찾아보자. 물론 그렇게 하면 약간의 기분에 도움은 되겠지요. 기분에 도움은 될지 모릅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사의 조건들이 생각날지도 모르고, 기뻐할 일들이, 이거 잊고 있었네. 맞아. 이거 감사할 일이었었네. 이거 기뻐할 일이었었네. 잠시 생각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감사의 조건과 기쁨의 조건이 지금 생각나신다 할지라도 항상 기쁜 거 아니죠. 그것 때문에 늘 기쁜 거 아닙니다. 늘 감사가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본문을 대하는 신자들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볼 때 신자들의 고민과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도대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관해 말씀하신 설명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일명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자격과 조건만 따지자면 아버지의 아들로는 절대적으로 자격 미달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을 아버지에게 미리 달라고 한 겁니다. 불효막심하게도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나에게 줄 상속분을 좀 미리 주세요. 달라고 말하죠. 여러분, 고대 근동지역에서 물론 지금도 그 지역에서는 그 전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의 상속을 좀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지금 당장이라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유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너 그렇게 말하냐? 책망을 하거나 나무라거나 혹은 그러지 마라. 아버지 떠나면 고생한다. 아버지와 함께 있어라. 내 것이 다 네 것이니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에 기쁨을 누려라. 그러지 마라. 설득감도 없고 그냥 그 작은 아들에게 그에게 돌아갈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당연하게도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아무런 꾸지람 없이 그대로 다시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줍니다. 오히려 좋은 옷을 준비하고 신분을 상징하는 반지를 손가락에 껴주고 새 신발을 마련해주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지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것은요, 너희가 지금 오늘도 믿고 나와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오늘조차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탕자의 비유로 불리는 이 비유의 핵심은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주고 그를 받아주고 그를 용서할 뿐 아니라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성대한 잔치까지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크신 그 사랑의 그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 아들은 단순히 돈이 떨어지자 비로소 자신의 부족과 잘못을 깨달은 거죠. 살기 위해서 집에 돌아온 것뿐이에요. 세상은 돼지가 먹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보는 돼지가 먹는 사료조차도 누군가 나에게 주는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는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품꾼까지에게도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그래서 돌아온 것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고 오늘도 섬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이나 혹은 지극정성만 가지고 감동을 받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 돌아온 둘째 아들은 자격 미달이죠. 자격 미달 정도가 아니라 천벌을 받을 죄인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왜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옷을 갖춰 입고 오늘 깨끗이 샤워도 하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쁘게 지금 예배를 드린다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눈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로마서 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원수되었던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빨을 바득바득 긁을 만큼 원수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원수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그야말로 지옥으로 보내서 영벌에 넣어야 될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공로 하나도 없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 하나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의 지극정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잘한 대로 내가 갚아주고 너 못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하리라 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앉아있을 분들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독생 성자까지 우리에게 주시니가 어떻게 그 나머지 우리에게 아낄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 안 돼. 이거 아버지 거야. 이거 아버지 먹으려고 남겨둔 거야. 예.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신학교를 다니시면서 집에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 오실 때까지 밥을 준비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왜 그렇게 배가 고팠나 몰라요. 어머니가 밥을 안 주신 것도 아닌데. 그러면 꼭 밥을 좀 몰래 저희 어머니가 이불 아래 이제 아랫목에 이제 밥을 넣어놓잖아요. 그럼 이제 아버지 밥이시다. 아버지 반찬 남겨놓은 거다. 계란말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 거 손대지면 안 된다. 아버지 드셔야 된다. 그때 어린 저는 그때 내가 저걸 먹으면 아버지가 화를 내실까? 저거 먹는다고 이놈의 자식 감히 아버지 거를 하실까? 안 하실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 먹어라 괜찮다. 그러실 것 같았어요. 인자하신 분이었고. 그렇게 신학교까지 다니시고 전사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야단을 치시겠습니까? 그 계란말이 하나에? 야단을 치더라고. 이놈의 자식들 아버지 밥을. 여러분이 경험담으로 알고 웃는 줄 믿습니다. 남의 아버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데 이거 아버지 거잖아. 이거 어머니 거잖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분별 없이 쓰냐. 아버지 거 가져가냐. 내가 배 아파서 나고 내 사랑으로 난 자식이 내 거 가져가도 기분 나쁘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독생 성자는 말할 것도 없이 성자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뭐 아깝겠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계속 기도하며 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그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조건을 나에게서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만약에 찾으신다면 우리의 감사 조건은 늘 들쑥날쑥할 겁니다. 어제는 감사했는데 오늘은 하나도 안 감사해. 오늘 아침에는 너무 감사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죽고 싶어요. 막. 하나님은 뭐 이러시냐? 왜 우리한테 막 이러냐? 왜냐면 그 감사의 근거를 나에게 두니까, 우리 환경에 두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늘 들쑥날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죄된 우리의 본성은요, 기뻐하라는 주의 말씀 앞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집에 있거나 회사에 있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느닷없이 기뻐요. 느닷없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오히려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 노후는 어떻게 되지? 나 이거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지? 취업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파고듭니다. 근심 걱정이 파고들어요. 오지도 않은 일로 인하여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인색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쁨, 항상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이 감사는 죄인의 본성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따라서 사람들은 그런 근본적인 기쁨이 원래 창조 질서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결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찾지 못하니까 그 기쁨을 어디서 찾아요? 세상에서 찾지요. 세상에서 재미를 찾지요. 쾌락을 찾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사실 재미나 세상에서의 쾌락을 찾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명령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두신 자, 성령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고 내 인생을 결정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쁨이라고, 그런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라,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예견합니다. 예언을 해요. 왜요? 그들이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의 제국 아래서 식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황제보다 하나님을 믿잖아,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의 길드라고 하잖아요. 연합체, 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회 시간에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 조합 안에 들어있는, 유대 조합 안에 들어있는 그 당시의 로마 식민지 조합 아래 들어있는 그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길드에서 외면당한다고요. 그 조합에서 퇴출당한다고요. 그러니 당연히 수입원이 떨어지죠. 그러니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나오는 그로 인한 궁핍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한 궁핍.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심한 궁핍이 있었어요. 그 궁핍은 단순히 한두 끼 금식하고 월급이 얼마 정도 깎이고 몇 개월치 감봉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완전히 박탈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끊임없는 신자라는 이유로 오는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 동족들에게 매우 어려운 고난을 받았지요. 그러면 바울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런 상황을 모르고, 야, 항상 기뻐해, 항상 기도해, 야, 항상 감사해 라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복잡한 우리들의 형편을 다 모르셔서, 하나님은 하나도 모르셔서 그냥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없이 웃고 다녀, 그냥 기뻐해, 감사해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억지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야, 말이라도 기쁘다, 아이 기뻐, 아이 좋아 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뚫고 터져 나오는 원천, 심찬 기쁨은 하나님께로만 나올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독 안에 담겨있는 간장이나 고추장, 된장 같은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샘솟는 기쁨입니다. 장독에 담겨있는 간장, 고추장, 된장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담을 때는 아구까지 꽉꽉 채우지요. 그런데 그것들을 사용하면 줄어들죠.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기쁨은 장독에 담겨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근거 없는 행복감이죠.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사실 때 그냥 지나가다가 나 저거 살란다 해서 그 차 사십니까? 아니죠. 그 차를 사기 위하여 나는 어떤 차를 살까 차종을 고르고, 그 차종을 파는 대리점도 가보고, 팜플렛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유튜브 봐서 시승기도 보고, 온갖 것들을 보고, 뭐 색깔도 고르고, 옵션도 고르고 타봐야 10년밖에 못하는 차를, 결국은 없어질 차들을 또 그렇게 오래 고르고 골라서 그냥 어디서 현대차가 줍니까? 내가 내 돈 주고 현대가 보내주잖아요. 그럼 받으면 어때요? 기뻐요? 싫어요? 너무 기쁘죠. 그 기쁨 영원할 것 같잖아요. 아니, 그 차 타는 10년 동안 10년 내내 아유 기쁘다, 차만 보면 너무너무 기쁘다 그럽니까? 그 다음 달 월부 할부 낼 때가 돌아오면 어떤 분은 원수가 되죠, 차가.
내가 좋아서 산 자동차, 그 10년 타는 것도 그렇게 기쁨이 10년도 채 되지 못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기쁨은 근거 없는 행복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라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장독대에 있는 그런 기쁨이에요. 퍼쓰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샘의 근원에서 솟아나는 물은, 그 기쁨은 줄어들지도 않고 바닥이 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50평생 넘게 살면서 한 번도 여러분 뉴스에 동해 바다가 다 말랐습니다. 물이 없어졌어요, 바다가. 뉴스 들어봤습니까? 들으셨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70, 80, 그 이상을 사신 분들, 동해 바다의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없지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동해 바다에 물을 갖다 분 적도 없는데, 그 여름에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증발. 물이 다 하늘로 증발하는데도 물은 줄지 않아요. 왜요? 땅속에서 계속 바닷속에서 샘솟는 물과 산과 들과 골짜기마다 흐르는 물이 바다를 계속 채웁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죠. 한 번도 그 바다가 말라서 우리가 휴가 가거나 피서 갈 때 바다가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예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맞이하는 기쁨이 바로 그것입니다.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놀라운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죠.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여러 관심들에 묻혀서 영적인 것에는 등하시합니다. 세상의 것에는 얼마나 귀가 바른지 몰라요. 발이 빠른지 몰라요. 눈이 밝은지 몰라요. 그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는 빠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마음 두기 싫어하고 영적인 일에는 등하시합니다. 터져나오는 생수에는 관심이 없고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에만 관심이 있지요. 하나님에 관하여 관심 없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부담되고 싫어요. 그러니 당연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희생은 더더욱 마음에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느 때 내가 사실 도전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뭔가 하려고 맘만 먹으면 하나님 없이도 다 잘 될 거라고,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내게 아직 기회가 안 와서 그렇지 언젠간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금까지 은혜로 내가 살았다는 사실, 내가 장차 영원한 천국을 영광으로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 결과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인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도시를 다니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요.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을 내어 쫓고 놀라운 불치병도 막 고치게 하십니다.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하고 온 70명의 제자들은 기쁨과 흥분을 멈출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내어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이 다 나아졌습니다. 예수님, 어쩌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도 칭찬하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말에 사람들이 아멘 하고 막 돌아온다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 귀신이 내어 쫓는다고요. 아픈 자들의 병이 막 고쳐진다고요. 부족함이 막 차고 넘친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내가 이런 능력을 발휘하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이러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죠.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여러분들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쫓아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라 하니까 귀신이 막 나갑니다. 중병 걸린 자가 있는데, 암 걸린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병이 막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신기해요. 얼마나 즐거워요. 야, 얼마나 예수 믿을 만합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제자들을 칭찬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것에 대하여 오히려 책망한 겁니까? 야, 그런 거 가지고 좋아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위 그냥 기분을 초치는 말이잖아요. 아, 애썼다, 잘했다. 아유, 그래, 잘했다. 아니, 그리고 나서 그래도 하늘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걸 가지고 즐거워해 라고 말하면 좋은데, 야, 그런 거 가지고 즐거워하지 마.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왜 그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 이유는 그러한 기쁨도 오래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도요,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 여러분 인생에서 최소한 10손가락에 드는 기적들을 다 체험했을 겁니다. 기억나세요? 표정들이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인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합격했습니다. 기억 안 나죠? 그렇게 하니까 된 거고, 내가 과외 붙이니까 된 거고, 될 놈들은 다 되는 거고, 시간 지나면 되는 거지. 여러분, 누가복음이 뭐라고 그래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해도 뭐라고 그래요? 안 믿는다. 여러분 주변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면 여러분 형제들이 예수 믿을 것 같지요?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오래 안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요, 얼마나 신기하고 기뻤든지. 아유, 홍해가 갈라집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 건넜다고요. 얼마나 기뻤던지.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지 딱 3일도 되지 않아서 마실 물이 없자 곧바로 그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3일 전에 체험했던 홍해가 갈라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과 그로 인한 기쁨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 하나로. 물 없다는 이유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물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발 잘 되십시오. 여러분 사업도 잘 되시고 가정도 잘 되시고 자녀들도 잘 되십시오. 그러나 우리들이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세우고 그 교회에서 주를 위한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더 많은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쁨은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제공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둘 때 그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이상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조건을 나에게서,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기뻐할 수 없어요. 오히려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몇 해 전만 해도, 몇 해가 뭡니까? 1, 2년, 2, 3년 전만 해도 코로나 시대를 무사히 통과했잖아요. 저는 제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없어서 몰랐는데, 우리 노예에 가보니까 목사님도, 사모님도, 목사님 어머님도 코로나 때 코로나로 인하여 돌아가신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무사히 통과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 건강한 몸으로 오늘 예배 나왔음에도 표정 보세요, 지금. 예. 기뻐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원고에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상처받을 것 같아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생명받은 사실.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당연히 내일도 오고, 당연히 모레도 오고, 당연히 다음 달도 올 것으로 믿고 사시잖아요. 기뻐하지 못하죠. 감사 못하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그거 알아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네. 김양미 권사님, 우리 재경자매 한번 보세요. 누가 준 거라고요? 이석희 집사님이 준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주셨네. 한번 해보세요. 김현숙 권사님, 따님 한번 보세요. 누가 주셨어요? 아유 이거 우리 하나님이 주셨네. 이래야 감사하죠. 아유 내가 진짜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냥 아유 내가 네 아빠 만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 인고 부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네 아빠 만나가지고 너나가지고 진짜 아이고 그냥 이게 안 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보니까 보세요. 이재경 자매 보니까 갑자기 더 사랑스럽죠. 더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유 저는 받지도 못하는 저 이쁜 딸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거, 살아가는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그러니 당연히 감사하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장소, 우리 교회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혹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볼 때, 여러분 눈에 볼 때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대단하지 않은 별거 아닌 삶을 사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세상에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과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가 죽는 날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그 땅에 저주를 내리시는데 아담이 땀에서 땀을 흘려야, 아담이 땀에서 땀을 흘려야 그 땅에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가 땀 흘린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가 이 정도의 땀을 흘리면 이 정도의 결실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저주를 내린 결과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해도 이만큼 땀을 흘린 대로 열매를 내지 않고 오히려 성경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8절에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요. 나는 한 번도 가시를 심은 적이 없어요. 나는 한 번도 엉겅퀴를 심은 적이 없는데 그래 나는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데 나는 나오는 것들은 다 가시와 엉겅퀴만 나온다고요. 그것이 우리들이 세상을 살기 힘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고난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리고 올해 6개월 동안 그런 황폐한 땅과 터전인 이 세상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이만큼 일구고 열매 맺으며 지키며 누리며 살았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들의 힘만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물론이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됐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 회사, 가정, 건강, 내가 먹는 음식, 내가 믿는 믿음, 직분, 우리 가운데교회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감사할 일들 뿐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설사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풍랑이 일어나고 모든 것 쓸어가 버릴 것 같은 인생의 쓰나미가 우리에게 덮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은 우리가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저 그런 믿음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시험을 통하여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신한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결국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랍니까? 언제까지 우유만 먹을래? 언제까지 너희들 젖만 먹을래? 내가 밥을 주려고 해도 너희들이 젖만 먹을 수 있는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밥을 줄 수 없노라고 안타까워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과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냥 감사해 아니고 너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계획 안에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고 나쁘고 악한 환경으로 쑤셔 넣어놓고 감사해. 그래도 계속 감사해. 계속 감사해. 그렇게 감사하라면 우리 목을 조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죽이려고 이럽니까? 아니, 우리 목을 왜 이렇게 조릅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견디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근심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항상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근거를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두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한다면, 그래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처지고 환경에도, 물론 어려울 수 있죠. 물론 힘들어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으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없으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해결된 줄 모르죠. 그것이 내가 밤새도록 뛰어다니며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사람들 만나서 아쉬운 소리하고 자존심 버리고 머리 조아리는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손 벌리고 머리 조아리고 머리 숙여서 아쉬운 소리한 결과로 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 일이 됐음에도 기뻐하지 못하죠. 그 일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하지 못해요. 내가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 당하고 살아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이렇게 해결하며 살아야 되냐? 이렇게 말해요. 그 일이 돼도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 없기에 오늘 본문을 마주하게 되면 이 본문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따라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더 크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한 어려움에 혹이 있으시다면 우리의 어려움보다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더 크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 문제 극복할 능력 있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사건, 사고들은 내가 받아들이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악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내가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바라는 믿음, 그 믿음의 방향으로 계속 가셔야 돼요. 내게 주는 악영향에 빠져 있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어찌 말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선자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결심으로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그냥 몇 시간 정도는 가능해도 항상은 불가능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을 보면 별로 기뻐할 일이 별로 없죠. 즐거워할 만한 일이 딱히 보이지 않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내가 원하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어느 때는 내가 그렇게 목매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텅 빈 손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순종하며 살았고 헌신하며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받은 상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어놓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덮어놓고, 오늘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었으니 그래, 나도 기쁘고 감사를 하나님께 두자, 우리 주님께 두자, 기뻐하자, 감사하자, 기뻐하자, 감사하자, 구호 외치듯이 외치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드는 험난한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한숨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리고 답답해서 나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말이 막 나온다고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의 말이 막 나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왜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아직 가지지 못했지만 그렇게 채우실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그곳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취라고 그러죠. 먼저 이룰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고 감사하죠.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런 신앙, 이런 감사를 요구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큰 일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행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말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도록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미래가 밝은 교회입니다. 요즘 우리 노예의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몇 개의 대형 교회들, 오래된 교회, 50년, 60년씩 된 우리 노예 교회들 외에 다른 교회들은 현상 유지도 어렵다. 개척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다.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시대, 헌신하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 이기적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지난 6개월 행사 한번 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우리 교회가 하는 행사들을 한번 보세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거 합니다. 아니, 어느 교회가요? 8월 말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매누아 그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어떻게 알았나 몰라, 인가들이. 초청해서 8월 말에 자기 교회에서도 한대요. 오늘 노예 탁구대회, 우리 노예 교회 절반이 합니다. 탁구대회를. 다윗을 또 절반을 보러 가요. 다윗 보러 가고 탁구대회 하고, 우리는 지난번 토요일날 한국 기독교 역사박물관 어느 교회가 다음 주 토요일날 거기 간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몇 분이나 들어오시면 몰라도 하루에 평균 130명씩 들어옵니다. 토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주보 올리면 주보 검색하시는 분이 한 주 지나면 150건씩 돼요. 여러분들이 주보 다운받지 않으시잖아요. 다른 분들이 다 저희 주보 다운받아서 이 교회는 도대체 무슨 행사를 하는가.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항상 웃으십시오. 여러분들 얼굴이 우리 노예에 전부 다 도배됩니다. 예. 아, 이렇게 이쁘게 묻는 분이 누구세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셔요. 오늘 탁구하니까 우리 노예 절반이 탁구를 해요.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거 깨닫고 사는 자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눈앞에 있는 현실과 문제만 보는 자는 원망과 불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으니까 불평하죠. 하나님,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하십니까? 내 인생에 이런 일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는 거예요.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가온비서 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은 감사를 먼저 하셨어요? 아니면 염려와 불평, 원망을 먼저 하셨어요? 눈 딱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인데 가면 또 헌금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안 나오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하셨어요? 아니면 염려부터 하셨어요? 염려하셨으면 무슨 염려하셨어요? 건강이요? 자녀요? 사업이요? 뭡니까? 그 문제 앞에 주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는 분으로 고백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샘솟는 기쁨과 감사의 원천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으로 인한 샘솟는 기쁨이 우리가 사는 이 나그네의 여정 가운데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쁨을 나누어주고 기쁨으로 세우는 복된 믿음의 신실한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